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간밤에 천둥, 번개가 참 요란하게 치고요, 또 시간당 한 40mm 정도 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러 오기에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발견한 문명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고, 또 길은 어떤 상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당까지 길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교회당에 올 수 있었습니다. 길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역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리학자들은 야생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다니던 통로를 사람이 길로 사용하고 도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의 모체도 인디언 길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트레일로 알려진 통로가 바로 이 길의 모체라고 합니다. 길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의 공통점은 속도와 관계가 있고 경쟁 심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경쟁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로가 바로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두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넓은 길, 좁은 길입니다. 길의 어떤 너비와 길이에 따라서 넓은 길, 좁은 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넓은 길, 좁은 길을 구분하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십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리를 걸어가고자 할 때에 법이니까,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 억지로 짜증 부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넓은 길입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주라 했을 때 다른 쪽 뺨까지도 돌려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뺨을 맞았으니까 화가 나고 나도 주먹질을 해서 상대방의 뺨을 때려야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도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양손이 다 알도록 하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개념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넓은 길, 좁은 길을 결정을 짓습니다. 1, 2세기는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유대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식의 문화를 동경하고 건물이나 또 극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목욕탕, 이런 로마식의 문화, 건물은 너무 선호하고 부러워했어요. 로마 사람은 미워하면서도 로마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헤롯 왕을 미워하면서도 헤롯 왕이 누리는 권세와 또 어떤 명예, 어떤 축복은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된 길이란 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로마 사람을 미워하고 헤롯 왕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누리고 싶어 하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길인데, 크다, 넓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넓은 길은 화려합니다.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또 쾌락적인 것이 많습니다. 북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 도시인지 몰라요? 밤에 보면은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은 세계적인 호텔들인데요, 그 나라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건물들을 호텔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집트 하면은 그 이집트를 나타내는 모양의 호텔 건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라스베가스 안에는 온갖 죄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지하가 다 연결되어 있대요. 모든 호텔들은 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마약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오늘 예수님은 넓은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몰린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십니다. 멸망, 이 말은 허비, 탕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상태를 나타내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했습니다. 여기 헛되다 이 말이 멸망하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출세의 가도를 향해 달려가고 그 행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군중들이 로마의 문화를 동경해서 정말 로마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이 좁은 문은 초라한 문이에요. 보잘것없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넓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길은 더 좁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기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한 60, 70 살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할 때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생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쓰단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것처럼 자기와 싸우는 것처럼 싸워라, 대적하라, 이런 의미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는 유리벽이 있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칸막이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투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고 계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이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갈수록 길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옆으로 서서 지나가야 될 만큼 길이 좁아져요. 그런데 한 걸음씩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을 쳐다보니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달려가기도 하고 좋은 차를 몰고 시원하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좁은 길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정말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왜 그렇게 한심하게 인생을 사느냐라고 비웃기도 해요.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나는 너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때로는 갈등하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의 각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유혹이 없을 텐데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유혹이 와요. 시인도 이런 유혹을 받았대요. 시인은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형통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은 좀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일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시고 아침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저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은 종일 고난당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너 이거 왜 잘못했냐고 꾸지람을 하고, 그래서 이 시인이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야,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여호와 신앙 때려치우자. 이게 뭐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생하니까
예수 믿는 신앙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악인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 넓은 길로 달려간 악인들 전 속력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절벽이 있는 미끄럼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면 그냥 주르륵 미끄러져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장춘몽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어리어리한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억만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꿈에서 깨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 다르게 표현하면은 힘들어도 고생해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편 7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 참 많아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명예, 권세,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온 천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가 문이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에 우리와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성구로 나와 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인정해 주는 양, 주님이 내 양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만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으셨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우리 사람들마다 다 배경이 또 원인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공을 세워서 내 의지가 강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아무나 안 주잖아요.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구원이란 선물을, 좁은 문으로 들어설 수 있는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 위의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는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일가 친척인데 내가 보니까 내 목자와 너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운다. 보기가 안 좋다. 이제 서로 좀 분가해야 되겠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택할게. 그래서 롯이 요단을 쳐다보니까 요단 동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동쪽에는 물도 많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삼촌, 저 요단 동쪽 택할게요. 그래, 택하라. 그래서 롯이 요단 동쪽을 택하고 옮겨서 장막을 치고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정말 겉으로 드러난 거, 아름다운 거, 풍요로운 것만 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롯은 어둠의 세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아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롯이 일구어 놓은 모든 거 겨우 생명만 얻고 다 불타버리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살면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10년 만에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죽고 과부 셋, 여자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됐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권면합니다. 예,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 말은 넓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일가 친척이 섬기는 모압 신을 섬기고 또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더 이상 돌아가라고 권면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죽을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방 이 여인이 타국에 왔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넓은 길로 간,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돌아간 오르바에 대하여서는 뒷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난을 고생하고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좁은 길, 그 길을 걸어왔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고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요, 또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요, 성경 66권 중에 이방 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넓은 길로 간 오르바는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간 룻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의 어떤 심리 상태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인생이 공고하니까 그가 엔돈의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과 접신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전장에서 전사했잖아요. 반면에 좁은 길을 걸어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스스로 다 포기했어요. 거룩한 바보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의류업으로 시작했어요. 외식업, 건설업, 숙박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이에요. 성장 원인을 알아보니까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혹 대리점이 장사가 안 되면은 손해를 메꾸어 주었대요.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대리점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였어요.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장사하는 분들 공통점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주말 장사가 1년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 대리점 가운데서도 욕심 때문에 주일날 문을 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고가 되면은, 한 번 문을 열어서 적발이 되면 일주일 동안 신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대요. 3번 이상 적발이 되면은 아예 대리점 계약 취소를 했대요. 이랜드는 관공서에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중 회계 장부가 없다고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좁은 길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업을 크게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시장에서 큰 손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선교의 사명이 생기니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서울의대를 오고 서울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대형 병원에서 교수로 의사로 출세길이 열려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병원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7가지를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2019년 2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순례를 하고 왔어요. 필리포 지방으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 사자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자상은 그 당시 11종교라고 알려진 종교의 상징물이에요. 이 암비볼리 사자상에는 일반 사자상에게 있는 5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깃밥이 없어요. 듣기를 말하잖아요. 눈동자가 없어요. 시력을 말해요. 혀가 없어요. 말하기를 말합니다. 생식기가 없어요. 정욕을 말합니다. 꼬리가 없습니다. 용맹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없는 사자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 사자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정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정욕,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것, 포기한단 말은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체험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체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체험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밤새 물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야 저기 던져봐 하니까 그물이 찢을 만큼 잡았잖아요. 또 밤새 그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저기에 던져봐 하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주님 저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걸어봐 하니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엘리야를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모세를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 체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체험 신앙만을 가지고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체험하라가 아니라, 신앙을 체험하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을 찾습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제가 1,000원짜리 지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는 예수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응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과 다니엘과 우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좁은 길을 완주하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완주하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고함을 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응원단이 있다는 걸 알면, 내게 정말 치어리더와 같은 응원단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남수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분들은 일제 치하 시대에 또 정말 공산당 시절에도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하면서요, 또 고문을 당하면서요,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잘 걸어가라고 힘내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때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만 믿는가?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왜 헌금을 드리는가? 당신은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당신은 왜 금요일 밤에도 가서 기도하는가?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혼자 다르게 생각하는가? 다르게 선택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입니다. 토끼가 막 열심히 뛰어가서 그만 잠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 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막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엔진이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들어도 좋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것은 승리와 안전에 대하여 확신하는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좁은 길에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뱀이 셀 수 없도록 많아요. 아마 수천 마리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모든 뱀들이요, 대가리하고 꼬리는 땅속에 처박고 있더라고요. 땅 위에 올라있는 부분은 이 몸뚱아리밖에, 뱀의 몸뚱아리밖에, 이 몸뚱아리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요. 그 차는 옛날에 구형 그랜저 아시죠? 크고 튼튼하게 보이는 그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옆에 아내가 앉아있고 뒷좌석에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그 뱀의 몸뚱아리 구불구불하지만 울퉁불퉁하지만 이제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뱀 한 마리가 이 차의 유리를 탁 쳐요. 근데 유리가 방탄 유리더라고요. 뱀이 아무리 쳐도 놀랄 수는 있지만 끄떡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차를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지나갈 만큼 길이 협착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운전하는 이 차가 장난감 크기로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샥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밝은지, 태양이 있는 곳도 아닌데 천지 사방이 빛으로 환해지면서 큰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이렇게 원래 크기 모양으로 다시 변형이 되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 목회가 쉽지 않다. 얼마나 많은 뱀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뱀의 대가리와 꼬리는 땅속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뱀이 많아도,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많아도 너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좁은 길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많이 있어도, 구렁이가 많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대가리와 꼬리는 땅속에 처박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할 수 없어요. 겁은 주지만 위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승리와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급을 확신하는가입니다. 우리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잘 가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에 순교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자의 고통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지옥에 가서 멸망하도록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상급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함으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자에게도. 아멘.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좁은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면 종착지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들고서 계시다가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상급을 고대할 때에,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좁은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한번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좀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주님,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